우리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성경 찾읍시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13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가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주셨다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드리고 싶으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시작. 주께서 우리가 찾아가 저희와 하나님의 불쌍하도 진리하는 것도 건강하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지난주에 시험 본 친구들도 있죠? 진짜 시험 끝났어요? 네. 수고 많았어요. 이제 시험 끝났나? 2학기가 지금 11월 이제 한참 15일이니까 2학기를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끝까지 힘내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오늘 우리 민정쌤이 지금 열이 나서 지금 교회를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힘들게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또 이어지고 있죠. 근데 참 사람이 그래요, 그죠? 못 모이는 게 있으면 또 모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렇게 일상화가 되어지면 또 이 시간의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에 잘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0대인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주제일 수도 있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죠, 그죠? 죽음의 정의는 뭐라 했죠? 죽음은 뭐와 뭐의 뭐다? 육체와 영혼. 그렇죠. 뭐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뜻이라 했죠. 이 죽음은 무엇의 결과라고 했습니까?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죽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죽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성경에는 이야기돼요. 첫째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육체가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심판 이후에 어디에 떨어지는 거? 뭐라고? 불가마가 아니고 어디 찜질방에 불못. 좋아요, 아주. 그래서 심판 후에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죽음은 뭐의 과정이라고 했죠? 어디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여정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죽음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에요. 소망. 처음 듣는 사람들일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죠.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봤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잘 있어요, 없어요? 뭐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팀장님도 재림에 대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좀 나눈 적은 오늘이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 그만큼 이 주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것처럼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의견이 많이 이제 좀 나눠지기도 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함께 좀 서로 나누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의 어떤 나이나 이렇게 되면 조금 알 필요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바울이 이 주제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절이에요. 15절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바울도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노란색 시작.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앞에 단서가 뭔가 하면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바울조차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만큼 이 주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추측을 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서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림을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이제 믿겠는데 재림에 대한 믿음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구약에도 신약에 이렇게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죠. 네, 마지막 남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사도행전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 뭐 하는 장면? 읽었죠?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야기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을 어떤 분은 뭐 타고 올라갔다 표현하고 구름이 가려졌다고 표현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구름이 그냥 가리는 것이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나 너희 가운데 여기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오시리라 하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고 남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여러 곳에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림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뭘까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대 하면 그냥 툭 하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야? 언제? 그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주제가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어떤 단체나 모임, 어떤 개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 이때 오신다 이렇게 해서 예측하고 전에 한번 보여준 적도 있었죠. 다미성교회라는데. 자,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조금 요한계시로 가고 말씀을 좀 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냐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 말은 뭔가 하면 언제 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온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그거는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여기 살짝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 놓고 다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볼게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에 가면 5장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면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도둑질을 당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임신해서 10달이 차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아기가 나온다는 건 알죠. 그러나 언제 나오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임산부도 몰라요, 자기. 이거는 팀장님하고 이성 쌤이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연성이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을 경기도 양평으로 대학원을 이렇게 겨울 1월에 시작했는데 주일 저녁이었고 이제 월요일 날 9시부터 대학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벽에 3시인가 4시인가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벌써 이제 임신이 돼서 많이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 괜찮은 걸 확인하고는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연합신학교에 그 학교에 거의 도착을 한 8시쯤인가 그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성쌤한테. 배가 아프다. 영석이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막 3시간, 4시간, 거의 4시간 가까이 막 쉬지 않고 운전해서 달려갔는데 그럼 어떡해? 또 이제 교수님한테 이래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애가 나온다는데 가야지 뭐. 그리고 바로 차를 돌려서 왔어요. 팀장님이 그날 밤에 애가 그 다음날 진동이 올 거라고 내가 알면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지. 미쳤다고 4시간 갔다가 4시간 와요? 8시간을?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거는 영성이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알죠.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는 오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언제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분, 몇 초에 오는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또 다미성교회 같은 이런 단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단체가. 그래서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게 막 시대가 어려워지면 이런 것이 더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재림의 날짜에 포인트를 맞춰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 준비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뒤에 있어요. 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키워드가 소망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키워드가 준비입니다. 준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맞을 준비예요. 여러분, 출산을 앞둔 부모님은 뭘 준비해요? 이 아이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차하면 병원에 달려간다. 가방을 딱 싸놔야 돼요. 여기 애기 태어나면 뭐 가져갈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황 또 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음에 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팀장님이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 때와 시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할까요? 말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해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만 있을까? 예수님이 2030년에 몇 월 며칠이나 오신다.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 가능하게 또 기록해놨어. 그러면 좋은 현상이 있을까? 나쁜 현상이 더 많을까? 모를 일이지만 분명히 거기는 선하지 않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 학교에서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교실로 언제 올지를 보고 망보고 있다가 알면 그때만 딱 어떻게 하면 돼? 조용하면 되잖아. 예수님이 언제 올까 알면 그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막 기도만 하는 거지. 계속 금식 기도 시작.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언제가 세상의 끝이 옵니까? 라고 문제를 물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 데살로니가서 표시해 놓고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갈게요, 여러분. 가끔 우리 어린 예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일어나는 징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너무 길어서 이건 다 PPT에 못 쓰렸어요.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난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4절 여러분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찾아주세요. 24장. 자, 5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징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도 지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JMX라는 정명석이라는 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JS의 J가 자기가 지저스다. M 메시아다. S 세이비어다. 자기가 그렇대. 정명석.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만희 그분도 나는 영생한다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프다고 보석을 불려놨죠 얼마 전에. 돈 주고.
자, 그 다음 갑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지금 7절 부분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 안 하고 잘 모르겠구나.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뭐 구체적으로 막 전쟁이 막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죠, 충분히. 그리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기근이 뭐예요? 기근. 예전에 기근이 뭐야? 가물어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려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진은요? 나는 팀장님은 여러분들 말할 때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죠, 그죠? 네. 자, 잠깐 넘어갑시다. 또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4절 갑시다. 14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종족들 중에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 이 말세다. 어떤 분은 말세 지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세에 거의 끝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아도 사실은 그러하고. 자, 그럼 조금만 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말씀인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그 당시에,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29절 넘어가 볼게요.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자, 29절부터 가봅시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여러분들이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실 재림할 그때의 어떤 상황들을 좀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이 다시 또 나오는 거죠. 자, 보면 해가 어두워진다. 29절에 그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어떤 자연적인 이상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30절에 인자가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겠고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던 그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 저 끝까지 이렇게 모은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봤던 16절, 17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가 나오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종말론.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핵심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어요. 자, 여러분 재림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많이 들었으니까. 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고요.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천년왕국을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으로 갑시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의 20장이에요,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볼 텐데, 자, 여기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죠? 1절 빨리 눈으로 보시고요. 2절에 가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다 같이 시작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도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면서 천년 동안 이 사단이 결박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 4절 끝에 가보면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면서 뒤에 6절에도 끝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표현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의 재림과 이 천년 왕국의 임함이 어떠하느냐라는 이 생각에 따라서 지금도 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나 이런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누려고 해요. 기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요. 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나중에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보다 먼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보다 뒤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 좀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앞에 뭐 세례주의는 조금 이따가 얘기가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야 벌써 왜 다 넘기고 그래? 이 전천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천년왕국의 전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천년 거 없어요. 후천년이랑 뭐라고? 세대주의 이건가? 아니 그거 있습니다. 아까 그거 네. 자 놔두세요. 자 한번 엔터요.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는 12월 25일이에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전천년설이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림이 두 번 이루어진다고 봐요. 자, 한 번 더 엔터요. 그 다음 뭐 최후의 심판,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 요거는 이제 이어지는 거는 늘 비슷하고요. 한 번 더 엔터요. 자, 이 전천년설을 말씀하시는 신학자들은 재림이 두 번 이루어진다고 봐요. 보세요. 공중에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도들이 휴거 들어봐서 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공중으로 슉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공중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보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중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또 7년 혼인잔치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부분 때문에 그 다음 엔터요. 7년 동안 이 공중에서는 이 공중이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인지 헤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마에 무슨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 666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것이 이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이 끝이 나고 나면 공중에 있었던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던 이 혼인잔치가 7년이 끝이 나고 이 땅으로 지상으로 예수님 이 땅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인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성경에 나오는 장소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면 딱 1000년을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지상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어느 나라로 오실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점으로 오실 거잖아. 예수님이 이 지구 전체에 어떻게 임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어디로? 이스라엘에 승천하신 그 자리로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천년 왕국 때 이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때에 다윗 왕이 다시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때에 이 지상의 이 왕국이 이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약에 처음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예수 믿는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그냥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흩어졌다가 나라로 다시 회복된 게 1948년도인가 그런데 그래서 다시 나라가 됐어요. 정식으로 인정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 말, 사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신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한번 넘겨보세요.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그건 뭘까? 천년왕국 뒤에 뭐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엔터.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요. 그 다음요. 자, 메시아 지상 통치가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분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여기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령의 역사와 지금 이 땅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건 이해하죠? 성령 시대라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통해 다시 영적인 대부흥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말세가 되어지면.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고 말세에 예수 오실 때가 거의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부흥기가 다시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기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이 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에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 이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1년부터 1000년이라는 그 딱 세팅된 기간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보통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이 땅은 천년왕국의 시대이다. 지금이. 그래서 숫자적으로 천년이라는 딱 그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이 나면 예수님의 다음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에 이 복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어떤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천년왕국에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이런 분들 이름 들어봤어요? 칼빈 들어봤죠? 루터 이런 분들이 이 무천년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신학자들이 팀장에서 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많이 봤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보면 또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싶은 거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세 가지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말세가 되어지면 종말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의 재림 이 앞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뒤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게 아니라 뭐 천년왕국은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기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디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럼 우리 교단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그래도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천년. 이거요? 전천년설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무천년설에 가까워요. 무천년설. 근데 일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몇몇 교회들 중에는 이 세대주의로 말하는 그 전천년설을 그대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요. 왜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그야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펼쳐놓았죠. 요거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19장 갈게요. 19장에 그 앞에 19장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 7절 19장의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되었더라.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다같이 뭐라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 나중에 보면 숫자도 어딘가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11절부터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 보세요. 19절에 갈게요.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막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말 그대로 믿는 거죠. 아까 그 전천년설에 지상 재림이 임하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21장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 19장하고 20장 사이에 아까 전천년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하면요, 전천년설을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공중에 재림이 있고 7년 혼인잔치, 아까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땅에서 일어나서 이 지상 재림 때 아까 막 이 그 군대와 뭐 전쟁이 일어나는 이 이야기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장에 아까 우리가 봤죠, 20장에 1000년 동안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 다음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 다음 심판이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나왔어요. 그 다음 21장에 보면 1절에 1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것이고, 그 다음 옛 하늘과 옛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이 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걸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냐, 이런 해석에 의해서 지금 이런 조금 전에 봤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좀 갈라진다는 거죠.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합시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번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팀장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해본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찾아보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재림이 언제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 글자 뭐 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찾으면서 막 살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것이 위로함이라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끝에 대한 뭔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상상조차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봤던,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믿음 생활을 잘 하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언젠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우리 교회도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소망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인생을 거의 다 살았는데 이 땅이 그냥 끝이고 내가 살아놓은 걸 뒤돌아봤을 때 별로 뭔가 남은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주님 맞을 준비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게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금 현재의 삶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마음과 마음, 생각들 속에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해야겠다는 그 마음 꼭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